저는 지금까지 이사벨 중학교에서 교목으로 10년 근무하였고 또 지금 이사벨 고등학교에서 3년, 13년 동안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사역하면 어려울까요? 매우 어려울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역해보시지도 않으셨는데. 우리 여기 중고등부 선생님도 앞에 계신데 절대 입으로 얘기하지 말고 눈으로만 얘기하셨으면 좋겠는데 중고등부 교사 힘듭니까? 엄청 힘듭니까? 맞죠? 아이들이 없어서 맞죠? 다 말하지 못하지만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울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아이들과 이제 평일 내내 5일 동안 만나서 저는 학교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에다 보니까 믿는 친구들은 저희 이사벨 고등학교는 한 15% 정도이고 나머지는 다 믿지 않는 아이들이고 중학교 있을 때는 한 7, 8% 정도만 믿는 아이들이고 나머지는 안 믿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헌신 예배 가서 학교에서 근무한다고 믿지 않는 아이들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설교한다고 하면 권사님들은 맨날 아이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아이들 상대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안 믿는 아이들 대상으로 상대하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이렇게 느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학교 사역하면서 두 가지를 하나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왜 자살을 하는지와 살인이 왜 일어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다 보니까 내가 죽거나 우리 아이들 죽이거나 하나는 해야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극단적인 표현일 수 있지만은 근데 진짜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었고 또 주시는 믿음으로 버티었더니 또 하나님께서 예배하셨던 놀라운 변화와 부흥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 영상 한번 보고 우리 또 메시지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 채플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사벨 중학교 있을 때 채플 영상인데 찬양팀의 3분의 1만 크리스천이고 나머지는 크리스천이 아니고 또 요 앞에는 말했지만 7, 8%만 크리스천이고 나머지는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잘 보였죠? 어떻게 보면 웬만한 교회보다 더 교회처럼 예배를 하고 제가 항상 꿈꾸는 거는 수련회처럼 부흥회처럼 체프라는 게 꿈이라고 하였고 감사하게 그런 꿈들이 이사벨 중학교에서 또 이사벨 고등학교에서 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또 감사하게 저희 학교에서는 매 학기마다 세례식을 진행합니다. 제가 오기 전까지는 세례식에 반 인원이 한 10명, 15명이 참 가장 많은 숫자인데 감사하게 이사벨 중학교에 있으면서 매년 70명, 80명, 100명 가까운 친구들이 세례를 받고 나갑니다. 뭐 교회에서 그 정도는 다 세례 받으시죠. 그러니까 지금 별로 놀라지 않는 것 같은데 정말 감사하게 안 믿는 친구들, 안 믿는 가정에서 나온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체플하고 그런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가운데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자 고백하여 세례를 받고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결과들이 있다 보니까 감사하게 많은 교회에서 찾아오기도 하고 또 많은 교회에서 저를 초청하여서 어떻게 해서 또 이런 놀라운 변화와 부흥이 있었는지를 많이 묻습니다. 저는 오늘 그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고자 합니다. 우선은 저희 이야기랑 좀 벗어난 일 수 있지만 제가 교사 대학을 가거나 교사 세미나, 특강을 가게 되면 꼭 서두에 언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교사분들 가운데서는 그런 고민 해보신 적 있습니까? 최초의 주일학교는 누가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누가 만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개고생시켰는가? 한번 생각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했을까? 그러니까 최초의 주일학교가 어떻게 시작됐냐면 최초의 주일학교는 영국의 기자였던 로버트 레이크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18세기 후반 영국은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서 많은 아이들이 공장에서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기본적인 교육도 받지 못한 채 범죄나 비행을 빈번하게 저질렀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사회 기자였던 로버트 레이크스가 보고 이것을 개혁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아이들이 유일하게 쉬는 주일, 그 일요일에 학교를 만들기로 하였고 그런 필요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교육 가운데서 성경, 예배도 분명히 하였지만 기본적인 글읽기, 기본적인 산수, 더 나아가서는 손 씻기 등 위생교육 같은 것도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위생교육조차 되지 않아서 아이들이 너무 쉽게 질병에 걸리고 쉽게 죽기도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을 바라보았을 때 최초의 주일학교는 아이들의 상황을 바라보았고 아이들의 필요를 파악하고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시작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교사대학이나 세미나를 가게 되면 우리는 얼마나 우리 아이들, 특별히 지금 아이들의 필요를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방법으로서 교육하고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봤으면 싶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저도 학교에 있으면서 항상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아이들이 보이지 않기려고 숨기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아이들의 필요를 바라봐서 그 필요를 채워주는 사역자가 되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특별히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 필요를 파악하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나는 어떠한 시선으로 우리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싶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시선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 그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특별한 의미와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의 행동을 하셨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요? 우리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부터 42절 말씀을 한 번 더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지금 보면 예수님께서 굳이 나병이 치유되는 과정에서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특별한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하신 하나의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틀리셔도 됩니다. 조금만 쪽팔리시면 됐거든요. 네. 자, 어떤 게 있으실까요? 네. 지금 수근수근 하고 계시죠? 정답이 나온 것 같은데 손을 내밀어 되신 겁니다. 어떻게 본다면 나병이 치유되는 과정에서 손을 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 그 권위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나병이 치유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손을 내밀어 대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병은 당시에 하나님에 의해 저주를 받은 병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나병을 걸리게 되면 가족과 사회로부터도 격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는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는 항상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이렇게 자신이 나병 환자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누군가를 만나다가 걸렸으면 만약에 그 나병 환자를 돌로 쳐 죽여도 죄의식을 가지지 않아도 될 정도의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어떤 누군가는 한 번쯤 나병 환자를 만나서 그 나병 환자가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겠지만 이 소리를 가장 많이 듣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나병 환자 본인입니다. 어떤 누군가가 나병을 걸리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나병이 걸렸고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비판받았고 격리가 됐고 거절당하고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는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저주받은 사람이다 외쳐대지만 어떤 누구도 나와 함께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상처, 수많은 아픔을 가지고 고독과 고립 가운데 있는 나병 환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이라는 외적인 병도 보셨지만 그 나병 때문에 가졌던 이 사람이 가졌던 수많은 거절과 상처를 지금 바라보시고 그 상처 또한 치료하시고자 손을 내밀어 대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너의 잘못이 아니라고 지금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시선은 이 나병 환자의 내면의 상처를 향해 있었고 그 내면의 피로를 바라보셨고 그 손길로서 그 피로를 채워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시선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생각에 차이가 납니다. 만약에 사람의 시선과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서 나병 환자를 바라봤다면 나병 환자는 그냥 정죄의 대상이고 배척의 대상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때 그 나병 환자는 바로 은혜와 긍휼과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해야 될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도 이러한 예수님의 시선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주님의 시선을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학교 사역하면 힘들다고 하였나요? 매우 힘들다고 하였나요? 매우 힘들다고 했습니다. 왜 힘들까요? 아이들이 더럽게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제가 진짜 많이 깨닫는 게 뭐냐면 교회에서는 혹시 목사님이 설교를 좀 재미없게 하더라도 조롱하거나 야유하십니까? 아니죠. 맞죠. 그런 교회 본 적 없으죠. 저는 체프를 하다 보면 아이들에게 야유나 조롱을 받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일단 아이들이 체프를 하러 오게 되면 체프를 하고 싶지 않겠죠. 당연히 내가 원해서 온 학교도 아니고 특별히 중학교 같은 고등학교야 지망을 해서 아이들이 오지만 중학교 같은 거는 그저 거주지 중심으로 배정을 받아서 왔는데 체프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체프 시간에 오게 되면 수면 담요 꼭 가지고 옵니다. 어떤 겁니까? 나는 자겠다.
그리고 꼭 공부 못한 애들이 꼭 공부하는 척 하려고 문제집이나 교과서 갖고 옵니다. 그래서 재수없게 공부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죠. 거기다가 애들이 떠들고 왔다 갔다 합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앞서 말한 것처럼 아이들이 조금만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우 하고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야유를 합니다. 사실 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너무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트라우마가 생긴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제가 잘 설교를 하다가도 이 인물이 나오면 패스하고 넘어가는 인물이 있거든요.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왜 그러냐면 한 번은 제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회에서는 자주 언급하는 성경의 인물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채플에서도 모세의 말씀을 가지고서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채플에 때 설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을 때 사람으로서는 건널 수 없는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인생의 어떤 난관도 어떤 역경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면 교회에서 어떻게 되죠? 아멘하고 끝이 나지 않겠습니까? 저도 나름대로 그 초창기 설교 나름대로 잘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나고 나서 점심시간이어서 점심을 먹고 운동장을 이렇게 딱 걷고 있었는데 중학교 4명의 남자들이 저를 향해 오는 겁니다. 근데 그거 아시죠? 초식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육식동물이 나를 죽이러 온다는 거 알거든요. 딱 눈빛을 보자마자 이것들이 지금 나를 죽이러 온다는 걸 느꼈지만 어떻게든 피할 수 없는 이 길에서 마주쳤기 때문에 받아들이자. 오늘 나의 십자가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아이들이 마주쳤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묻는 거죠. 딱 눈빛에서부터 벌써 희죽희죽 거리면서 저에게 물었던 말이 뭐냐면 전도사님도 홍해 가를 수 있어요? 교회에서는 상당히 못해요. 어디 지금 전도사님한테 권위 있는 말씀과 설교의 메시지에 지금 의문을 갖고 믿음이 없다라고 정죄해야 되겠지만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믿음 없는 거 맞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아이들 앞에서 웃으면서 당연히 가를 수 있지. 다음에 이집트 가면 내가 꼭 갈라줄게 이렇게 넘겼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잘 넘어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웃으면서 홍해 가를 수 있대 그러면서 그러면 해운대 갈라줄 수 있어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당연히 가를 수 있지. 홍해도 가는데 해운대는 아무것도 아니지. 다음에 현장체험학습 해운대나 광안리 가면 내가 꼭 갈게. 그리고 한번 갈라줄게 이렇게 하면서 넘겼습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내가 절대 가나 봐라 이런 생각을 했으면 그러면서 잘 넘어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제일 싸가지 없는 남자 한 명이 갑자기 건물 안으로 딱 들어가는 겁니다. 그 건물 안에 들어갔던 아이가 몇 분 후에 다시금 저에게 뛰어왔습니다. 그 아이의 손에 뭐가 있었을까요? 물컵이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죠? 전도사님이 이거 갈라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갈라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진짜 갈라지게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입니다. 제가 갈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뭐를 갈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물이 갈라졌으면 좋겠다. 이 아이가 갈라졌으면 좋겠다. 역시 사람 마음 똑같습니다. 물은 안 갈라져야하는데 진짜 이 아이만큼은 꼭 갈라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런 에피소드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아이들은 무슨 설교만 하더라도 꼭 이거를 반대하고 싶어 가지고서 여러 가지 어떻게 이런 아이들이 넘쳐나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아이들이 바라볼 때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시선으로는 왜 이렇게 예의가 없지? 정말 신앙이 다르다고 해도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지. 내가 채플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아이들에게 진로라는 수업을 가르치는 교사이기도 한데 기본적인 예의나 매너는 지켜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언제나 아이들을 정죄하고 비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순간부터 내 안에 은혜와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또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그 정말 공포의 대상이었던 아이들이 그냥 불쌍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학교 사역 언제까지 할 거냐고, 학교 사역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청소년 사역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며 저는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그냥 아이들이 불쌍해서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불쌍하다는 이유가 애들이 가정 형편이 어렵고 아이들의 인생에 고민이 있고 아이들이 공부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어서 구원받지 못했다라면 그 하나만으로 불쌍합니다. 예전에는 저를 공격하는 믿지 않는 아이 친구들이 진짜 무서웠거든요. 아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목요일 채플 전인 수요일 날 되면 하나님 제발 내일도 살아서 그 목요일이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주님의 시선을 달라고 기도한 후에 우리 아이들 바라봤을 때는 그 공격하는 그 외면 앞에 그 내면 안에 그 공허함과 혼돈함을 바라보면서는 예수님이 없고 복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불쌍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니까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니까 행동이 바뀌었고 결국은 사역의 결과 또한 바뀌어 나갔습니다. 남성교회 성도분들에게도 또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도 간절히 바라는 바가 있다면 단순한 사람과 사회의 시선으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지 않고 언제나 주님의 시선을 구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여 주님의 시선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께 주신 감동을 따라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사랑스러운 내 자녀라도 어떤 시선과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결국 생각과 행동의 차이가 납니다. 우리 이전에 어떻습니까? 아이들 태어났을 때 아유 잠만 잘 자도 예쁘고 밥만 잘 먹어도 예쁘고 똥만 잘 싸도 예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은 부모님이 밥 잘 먹고 똥 잘 싸고 잠만 잘 자면 예쁜 줄 알고 지금도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똥 잘 싸지 않습니까?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아이들을 지금 어떻습니까? 공부나 성적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면 예전에는 그렇게 아름다웠던 모습이 이제는 죽이고 싶은 모습 아닙니까? 이처럼 우리가 어떤 시선과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는지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도 여기서는 참 좋은 얘기 많이 하지만 순간순간적으로는 아이들이 너무 싫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지금도 교목으로서 어떻게 본다면 13년이 있으면서 나름대로 경력이 찼음에도 순간순간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고 예수님의 시선이 없으면 우리 아이들이 싫은 경우가 참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성경 읽다가도 약간 꼬롬하게 보는 경우도 진짜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주님의 시선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장면을 보면서도 주님 제게도 말씀만 하신다면 지금 제물로 바칠 아이들이 수백 명을 제가 지금 데리고 있습니다. 진짜 그러다 말이에요. 저희 학교 위에 십자가산이 있거든요. 그 십자가산에 제물로 바치고 싶은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셔서 제물로 못 바치고 있는 아이들도 많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하니까 진짜 모세가 그 갈대상자에 넣어져서 던진 그것을 보면서도 하나님 저도 말씀하신다면 커다란 갈대상자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 담아가지고 낙동강에 띄워버리고 싶은 애들이 수백 명이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진짜 주님의 시선이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이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본능, 사람의 시선, 사회의 기준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기보다는 정죄가 되고 비난이 되고 비판이 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께 인정하였으면 싶습니다. 내 안에 있는 사람의 시선으로는 내 안에 너무 쉽게 가지는 사람의 사회의 기준으로는 우리 아이들을 사랑할 수 없음을 정직하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그 나병한 자의 내면의 상처를 바라보셨던 그 주님의 시선이 우리 안에도 있어서 우리 아이들을 그러한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우리 아이들의 내면의 상처도 보고 피로도 깨달아 우리 아이들을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피로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부모, 그런 교사, 그런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언제나 다시 한번 주님의 시선이 내 안에 있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제가 학교사에 가면서 중요하게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하나의 사실은 무엇이냐면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전체를 바꾸어 나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중학교에 사역하면서 500명이 되는 학생들 이름 다 알겠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지금 고등학교에 있습니다. 저희 고등학교에 700명 있거든요. 700명이 되는 학생들을 인사 한번 다 해봤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래서 아이들에게 너무 많이 미안합니다. 이름 다 외워주지 못해서 매번 명렬표를 보고 이름을 외우고 수업 시간 날 때마다 배치표에 있는 아이들 이름을 외우려고 해도 다 외워지지가 않습니다. 모든 아이들 만나서 인사도 해주고 싶고 모든 아이들 만나서 의미 있는 대화도 해보고 싶고 정말 밥이나 커피도 다 한 번씩은 해보고 싶은데 사람인지라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모든 학생들을 다 사랑하고 섬길 수는 없지만 우리 학교 내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친구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그 한 사람을 열심히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변화를 바탕으로 전체를 바꾸어 나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장 우리 4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모두에게 거절당하고 배척한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손 내밀어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말씀으로 나병을 치유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의 인생이 회복되고 변화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위로와 말씀으로 회복을 받고 변화한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거나 언급하지 말라고 하였지만 넘치는 사랑과 은혜 때문에 모든 사람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동일하게 이런저런 필요를 가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인파를 피해서 멀리 한적한 곳에 가셨지만 예수님밖에 나의 인생을 바꿀 분이 없다고 생각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나아오고 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어 그 한 사람이 변화되면 그 한 사람의 변화를 시작으로 놀라운 변화와 부흥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학교에 가면서도 저도 매번 이러한 나병 환자 같은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런 나병 환자 한 사람을 위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회복과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였더니 그 한 사람의 변화를 가지고 하나님은 저희 이사벨 전체를 바꾸어 나가십니다. 많은 학생이 있지만 저에게 있어서 가장 특별한 학생 중 한 명이 성지연이라는 학생입니다. 우리 지연이는 출결이 자유로운 학생이었습니다. 자기 오고 싶을 때 오고 자기 가고 싶을 때 가고 오지 않는 것도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친구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업 태도도 좋지 않았고 친구들의 사이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학년 1반의 학급 분위기는 좋지 않았고 당연히 학급의 성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모든 친구들이 그 친구 때문에 불편을 하고 선생님들이 지연이 때문에 그 3학년 전체를 비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 입장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 스트레스를 집에 가서 부모님께 말하는 거죠. 엄마, 우리 반에 지연이 때문에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반 다 싫어해. 지연이 때문에 오늘도 어떤 선생님이랑 싸워서 우리 수업 제대로 못했어. 지연이 때문에 우리 반 학급 평균이 떨어져.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학부모님들은 계속해서 학교에 민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민원이 제기되었고 또 지연이가 거듭거듭 선도 처분을 받았고 그러한 결과에서도 그 아이가 변화하지 않으니 이제는 선생님들도 상의해서 중학교로서는 최고의 벌인 자퇴를 권유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리고는 자퇴를 권유를 했고 참 안타깝게도 지연이 아버님도 그 자퇴의 권유를 너무 쉽게 받아들인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저는 어떤 것 같습니까? 소심한 것 같습니까? 매우 소심한 것 같습니까? 저 매우 소심합니다. 지금도 모르시겠지만 다리가 호두루두 떨립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솔직히 진짜 많이 소심합니다. 제가 당시에는 저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인 연가도 자유롭게 못 썼습니다. 그냥 교사라면, 교목이라면 연가라는 게 1년에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그 연가는 정말 자신의 상황에 맞게끔 자유롭게 사용하면 되는데 제가 그때는 조퇴하거나 결석하면 선생님들이나 특별히 교장 선생님이 싫어하면 어쩌나 싶어가지고 1년 동안 연가도 한 번도 써보지 못했던 소심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저는 어떠한 주장도 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 모든 선생님들이 자퇴에 동의를 하고 자퇴를 권유하는 상황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아이를 포기하고 나면 내가 만약에 채플이든 어떠한 자리든 하나님은 어떤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학교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미션 스쿨인데 이렇게 한 아이를 수많은 민원 때문에 포기된다면 우리가 미션 스쿨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활지도부장이셨던 오천현 선생님께 찾아가서 저에게 2달의 시간만 멘토링을 할 수 있는 시간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미 자기의 권한을 넘어서 모든 교사들도 동의했고 학교장님도 동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고자 한다면 학교장님 설득밖에 이 지금을 멈출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장실로 찾아가서 저희 교장 선생님께 진짜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감사하게 한 번도 어떤 주장도 하지 않았던 제가 교장실에 처음으로 혼자서 와서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교장 선생님께는 부탁을 들어줬습니다. 그렇지만 하나의 단서 조건은 무엇이냐면 만약에 이번에도 이렇게 지연이를 위해서 노력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면
만약에 이후에도 똑같이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 이런 사안이 와서 모든 선생님이 동의한다 하면 아무리 교목이라 할지라도 이런 주장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약속을 하고 지연이와의 멘토링을 허락을 받았습니다. 지연이는 학교에서 선생님들 그리고 친구들 모두에게 이해를 받지 못하는 대상이었습니다. 나아가 비난과 비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셨나 봅니다. 지연이에서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 주신 감동이 있었고, 또 지연이를 만나고 식사하고 커피를 마시고 지연이와 함께 많은 대화를 나눌 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참 잘하였다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지연이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대화를 나눈 가운데서 지연이에게서 아무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던 내면의 상처가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대셨던 것처럼 저도 지연이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 위로하였습니다. 그런 시간이 반복되고 나서 지연이가 저에게 마음을 열어주었고 자신의 상황과 상처에 대해서 말해주었습니다. 지연이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었고, 지연이 아버지는 지연이 할머니 집에 지연이를 맡기고는 타지에 근무하면서 한두 달에 한 번씩 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연이 할머니 집에는 삼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삼촌이 문제였던 겁니다. 그 삼촌이 쉽게 말하면 술만 먹으면 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개가 되어서 자신의 조카인 지연이를 성추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연이 입장에서는 삼촌이 6시에 퇴근을 하고 와야 되는데 오지 않으면 불안하기 시작한 거겠죠.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또 술을 먹고 오는 건 아닌지, 또 술을 진득 먹고 와가지고 개가 되어서 자신의 방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지, 그러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지연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자신의 문고리를 잠그고, 그렇지만 그 문고리가 옛날 집이었기 때문에 흔들면 그 문고리가 열리기 때문에 등을 문에 기대고 버티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버티다가 잠이 들면 당연히 제 시간에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제 시간에 일어나지 못하니까 지각을 하고 학교 중간에 오고, 자기는 나름대로 그래도 그 늦은 시간에 일어나서 학교를 하는데 사람들은 그를 좋게 보지 않고, 피곤하다 보니까 너무 그냥 수업 시간에 졸고 있는데 선생님들은 그냥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학생으로 바라보고, 친구들도 그렇게 바라볼 수가. 그런 얘기를 듣고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지연이를 바라볼 때마다 너의 잘못이 아니라고, 괜찮다고, 함께 이겨내보자라고 계속해서 말을 했습니다. 감사하게 그런 위로와 격려와 함께, 또 함께 만날 때마다 두 손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아이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중학교에서 진로라는 과목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 꿈에도 관심 많고 우리 아이들 희망 직업에도 관심 많습니다. 지연이가 이제 조금 밝아져서 저는 나름대로 이제 진로 교사이다 보니까, 지연아 같이 길을 걷는데, 그 하마존 굴다리 길을 걷는데 지연아 너는 꿈이 없어? 라고 이렇게 저는 그냥 가볍게 물었는데, 지연이가 가던 길을 멈추고는 갑자기 펑펑 우는 겁니다. 그 길 수많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펑펑 울고 나서 그 아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꿈을 꿀 수 있겠냐라고 말했죠. 왜냐하면 자기가 꿈을 가져도 만약에 대학을 가도 등록금을 내줄 만한 상황도 아닌데, 근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대학 보면 뭐 등록금, 장학금 제도도 많은데 그냥 중학교 3학년 입장에서는 그냥 자기는 꿈을 꿀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단정을 지어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아이의 말을 듣고 너무 슬펐습니다. 고작 16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자신은 꿈도 직업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존재로서 자기를 바라본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지연에게 약속했습니다. 지연아, 네가 만약 공부해서 대학 가면 처음 등록금은 내가 무조건 내줄게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돈이 많아서 그럴까요?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돈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더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연이가 진짜 희망을 갖고 공부를 하고 대학을 간다고만 하면 어떻게 해서든 진짜 막노동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해서든, 아니면 누군가한테 사정해서 그 돈을 빌리더라도 그 아이의 등록금을 진짜 내주고 싶었습니다. 고맙게 지연이가 그런 말에 희망을 가졌는지 조금씩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3학년 2학기 때 성적이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의 성적이 너무 좋지 않아서 인문계 고등학교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성화 고등학교였고, 고맙게 특성화 가서도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반에서 반장도 하고 반에서 1등도 하고 전교에서 1등도 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매번 찾아와서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잘 살고 있는지를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지연이는 전액 장학금을 받고 대학교를 갔습니다. 누가 제일 기뻤을까요? 제가 제일 기뻤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또 이렇게 살려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농담이고 그냥 너무 기뻤습니다. 이 아이가 나름대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또 열심히 해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교에 전액 장학금을 받다고 하니까 거기에 너무 감동돼가지고 제가 지연이한테 지연아 이제 등록금은 안 내줘도 되니까 내가 너에게 정장이나 노트북 꼭 하나 사주고 싶은데 그래도 될까라고 했더니 지연이가 웃으면서 그거는 아르바이트에서 제가 살 테니까 아르바이트 하면 제일 먼저 전도사님께 꼭 밥 사드리고 싶어 해가지고 그러면서 아르바이트라고 밥을 사줬는데 저는 그날의 밥을 평생 잊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연이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아이들의 관심이 대상이었고 모든 선생님의 관심이 대상이었고 결국은 모든 선생님들로 포기하여 자퇴를 결정했던 그런 아이인데 그런 아이가 바뀌었습니다. 그 모습을 누가 가장 가까이서 보았을까요? 바로 3학년 1반의 친구들이 가장 가까이 보았습니다. 언제나 집에 가면 부모님께 비난하는 대상, 그래서 내보내고 싶었던 그런 대상인데 그 아이가 얼굴이 바뀌고 시간을 지켜 학교로 오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3학년 1반 아이들이 지연이를 바라보는 생각도 바뀌었고 교목인 저를 바라보는 생각도 바뀌기 시작하였습니다. 한 번은 12월 달에 체포를 하는데 3학년 1반 일진 학생 중에 진짜 무서웠던 정원이라는 학생이 갑자기 체포를 맨 앞으로 걸어 나오는 겁니다. 제가 그때 생각했죠. 드디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래 이제 순교의 때가 되었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가 체포 시작하기 전에 갑자기 맨 앞에 나오더니 뒤돌아서는 그 객석을 향해서 그런 말 한 겁니다. 야, 전도사님 불쌍한데 체포를 한번 해주자. 굉장히 기분 나쁜 말 아닙니까? 근데 저한테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었어요. 놀라운 거면 제가 1년 내내 여러분 우리 찬양할까요? 여러분 말씀드릴까요? 때는 반응도 하지 않았던 아이들이 일진 한 명이 나와가지고 야, 전도사님 불쌍하니까 체포를 한번 해주랬더니 갑자기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일진을 전도해야 되구나. 그렇게 하는데 농담이고 그러면서 조금씩 아이들이 좀 바뀌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은 우리 교목실은 학교에 필요하고 그래도 학교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노력하는구나. 그러면서 선생님들도 저와 교목실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서 자기 반에서 상담을 하지만 변하지 않는 친구 있으면 저랑 매칭을 시켜주기도 하고 또 많은 아이들이 이제 페이스북 메시지나 직접적인 카카오톡 메신저로 저에게 연락을 줘서 고민이 있다고 학교에서는 웃으면서 괜찮은 척했지만 누구에도 말하지 못했던 상처들을 말해주기 시작했고 그렇게 만나고 돕고 섬기면서 아이들이 변화하면서 채플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경험을 하면서 진짜 한 사람 특별히 가장 힘들고 어려운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 한 사람의 변화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공동체 전체까지도 바꾸시며 선물하신다는 것을 깨달으며 나아갑니다. 저는 남성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또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청소년들 또 그리고 다음 세대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여 섬겨 포기하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맡기신 한 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중심과 그 열정을 바라보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저는 확실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 또 복음이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보내고 싶어 하는데 그런 교회가 많이 없어서 오히려 하나님은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는 수적인 성장이 어디 있어? 부흥이 어디 있어? 그건 초대교회나 말씀에만 있다 생각하는 거지. 우리의 생각은 그렇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무엇보다도 구원과 복음의 역사를 이루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싶은데 이렇게 한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교회가 없어서 하나님이 더 답답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소망한 바 있다면 언제나 우리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 한 사람을 가장 귀하게 소중하게 대하고 섬겨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였을 때 이렇게 사랑받은 아이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정말 수많은 학교에 수많은 지역에 넘쳐납니다. 그런 아이들이 남성교회 오면 나도 사랑받을 수 있고 나도 위로받을 수 있고 나도 격려받을 수 있고 내 인생도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몰려오리라 확신합니다. 그렇게 먼저는 지금 맡기신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누군가의 오해와
비판도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사랑하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어기셨습니까? 율법을 어기셨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지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지금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오해와 비판도 분명히 어렵겠지만 예수님 입장에서 함께하는 제자들의 오해와 비판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지금 나병 환자 한 사람의 회복이 더 중요하기에 모든 오해와 비판을 감수하십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을 무시하고 오직 나병 환자 한 사람에게만 시선을 두고 행동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사벨 중학교에 초창기에 사역하면서도 그런 오해와 비판이 사실 진짜 많이 어려웠습니다. 학교에는 교칙도 있고 규정도 있고 관례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학생들을 지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러한 부분들이 학생들을 포기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지연이의 예시만 보더라도 지연이의 계속되는 선도 처분, 그 수많은 민원들, 또 이전까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의 관례를 따라보면 지연이는 당연히 자퇴를 권유해야 되는 상황이고 포기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규칙이 아이들을 지키기도 하지만 규칙과 전통이 아이들을 포기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저는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선생님들의 비난과 비판도 무서웠지만 지연이를 살리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러한 결정과 노력을 존중해 주시는 선생님도 있었지만 그러한 부분을 사실 비난하고 비판하는 선생님도 많았습니다. 저는 이사벨 고등학교가 모교입니다. 그리고 모교인 이사벨 고등학교에서 예수님 믿어 세례를 받았고 지금 이사벨 교회 교목으로 있습니다. 사립이다 보니까 저를 지도하셨던 담임 선생님들이 당시에는 다 함께 동료교사로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선생님들이 다 결정해서 자퇴를 권유했는데 그 친구를 포기하지 못했겠다고 교양 선생님을 설득해서 하고 나니까 선생님 입장에서 싫은 거죠. 그 아이들이 없는 것들이 오히려 학교 입장에는 더 좋은데 내가 수업하기도 우리 반 지도하기도 더 좋은데 그렇게 해서 관례대로 모두가 결정해서 이 아이를 포기하기로 했는데 교목에 난 사람이 이것을 거절하려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싫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선생님들이 저희의 1학년 담임이셨던 강동원 선생님 앞에 저희에 대한 비난을 진짜 많이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강동원 선생님, 동원 선생님이 가서 전도사님 보고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을 해. 그런 말들이 너무 많이 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우리 담임이셨던 강동원 선생님이 한 번은 저에게 찾아오셔서 그런 상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사역을 하고 아이들한테 이런저런 하는 것들을 좋지 않게 바라보는 선생님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나에게도 사실 이런저런 많이 했고 그런 말 때문에 사실 송곤아 너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한다.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저희 강동원 선생님이 잘하고 있다라고 해주시고 참아주셨습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교목이고 사역자인 저 앞에다 말하지 못하면서 저희 강동원 선생님 앞에서는 제 비난과 비판을 그렇게 많이 했지만 선생님께서 참아주셨고 그 참아주신 것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고 또 그런 와중에 저는 진짜 선생님들의 비난과 비판보다 아이들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해서 100번, 1000번 다시 돌아가도 저는 꼭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감사하게 아이들이 변화하고 채플이 바뀌니까 저를 비난하고 비판했던 선생님들의 생각도 바뀌고 이사벨 중학교의 선생님들은 저의 가장 열렬한 팬클럽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런 걸 경험하면서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규정과 관례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역자나 교사가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부서를 한번 살려보고자 어쩌면 규정과 상식에 맞지 않게 행동하더라도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시고 한 번만 더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고 한 번만 더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기에 아이들의 상황과 필요도 바뀌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전의 방법으로 통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어른들의 생각에, 어른들의 전통에, 어른들의 관심에 맞지 않는 방법들을 교사나 사역자들이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랬을 때 한 번만 더 이해해 주시고 한 번만 더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면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거 진짜 아이들 살리고자 하시는 겁니까? 진짜 한번 부서 바꿔보려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셨을 때 사역자나 교사들이 진짜 우리 아이들 한번 살려보기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 바꿀 수 있다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를 믿고 지지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평생 사역하면서 잊지 못하는 교회가 있다라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전포교회를 뽑고 싶습니다. 전포교회 담임이었던 한종수 목사님께서는 저를 처음으로 초청하시고는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희 전포교회는 다음 세대를 향한 애정과 열정은 있지만 사실 방법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 전도사님께서 하시고 싶은 사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꼭 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말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제 사역을 앞두고 있고 처음으로 만나서 미팅을 하니까 그냥 해주는 말이라고 했는데 그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사역자를 지지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게 장로님들도 그러한 자세를 가지시고 저를 많이 지지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겨울 수련회 대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 가서 뮤지컬 영웅을 보러 갔습니다. 겨울 수련회 예산이 1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때 간다고 1,000만 원 썼거든요. 말이 안 되죠. 아니 예배도 하지 않고 말씀도 읽지 않는데 뮤지컬 영웅 보러 간다고 1,000만 원을 쓴다고. 또 한 번은 그냥 에버랜드에 2박 3일 가가지고 2박 3일 동안 에버랜드 가서 놀고 온 적도 있습니다. 예배하지 않고 말씀 나누지 않는 수련회를 진행한다고 하면 어떤 교회가 또 어떤 장로님들이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때는 꼭 필요했고 그렇게 결정을 했고 감사하게 장로님들께서도 모두 이해해 주셨고 적극적으로 재정을 지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아이들이 바뀌는 거죠. 그 가난하고 열악했던 그 전포동의 아이들을 위해서 전포교회 중등부는 이렇게 재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교회라고 하면서 아이들이 교회를 향한 그리고 예배를 향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의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에게도 너무 좋은 소문이 나는 거죠. 이 작은 전포교회에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무엇도 시도하고 도전하는 교회라고 소문이 나면서 정말 많은 아이들이 또 정말 많은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보내주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짧게 이렇게 얘기했지만 정말 감사한 것은 뭐였냐면 시대가 바뀌었고 그 시대에 바뀐 거에 따라 필요가 바뀌어서 방법도 바뀌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어른들 입장에서는 이해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고자 했을 때 믿어주고 지지해줬더니 놀라운 결과와 변화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남성교회 어른들에게 꼭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아이들의 상황과 필요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의 모든 상황과 필요를 이해하실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직접 만나고 아이들을 상대하고 복음과 말씀을 전하는 교육자와 교사들이 아이들을 진짜 한번 살려보고자 무언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한번 이해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고 믿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지지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다음 세대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여름 사역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각 교육부서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무언가에 대한 아이디어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자 할 때 저는 어른들이 당회가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 있기를 진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사도 교육자도 재미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재미있고 그 아이들의 변화를 함께 바라보아 모든 남성교회 성도님들이 어른들이 재미있을 수 있는 여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가 가진 내면의 상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손을 내밀어 위로하셨고 말씀으로 그 나병 환자를 치유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 한 사람 가장 열악하고 가장 나약하고 가장 많이 거절받았던 그 한 사람의 변화가 결국은 그 모든 지역의 변화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소환받았다면 언제나 예수님의 시선을 구해나갈 수 있는 교사들과 우리 어른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나를 바라보신 예수님의 시선으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며 나아가 우리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섬겨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가운데서 어쩌면 규정과 관례가 맞지 않더라도 그 규정과 관례보다 더 중요한 우리 아이들의 생명,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우선하여서 과감하게 도전하고 과감하게 변화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그냥